아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예배소, 우리는 성지순례 중에 이곳을 방문해 봤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도 가장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예배소에 도착한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3개월 말씀을 가르칩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좋지 않았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기서 굳어, 이 단어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결국 바울은 제자들과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다. 회당에서는 3개월,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을 머뭅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에서 무려 3년을 머물렀어요. 선교 여정 중에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예배소 다음에 그래도 오래 머물렀던 도시는 고린도, 1년 6개월 정도 머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이 흥왕쾌되었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스치듯 쭉쭉쭉쭉 넘겨가면서 보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부흥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과연 그렇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청사교회 부임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부흥이 일어났나요?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언어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냥 부흥이 일어납니까? 양육사님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양육사가 돼가지고 가정교회를 맡아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항상 일교구가 가장 오래됐으니까 모든 우승 독차지해야 되겠네요. 양육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예배소 지역에서 긴 시간 동안 머물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오순절까지는 내가 예배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를 떠나면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에도 중요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 동안 뭐 했다고 합니까?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예배소는 아데미 왕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신전터를 봅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성전 창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거기에 빌부터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라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흥청망청 도시였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물러나지요?
열매 없는 동네에서 사역을 계속하기가 쉽습니까? 반응 없는 동네에서 설교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참 감동되는, 말씀에 감동되는 내용이 이 부분 아닙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이곳은 내 사역지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적자가 많아 오래 머물게 되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다 환영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는데, 청사학교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왔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더 많아질 때 많은 사람은 스스로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가 봅니다 하고 떠나기가 쉽겠잖아요. 근데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졸지 마세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광론하며 권면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를 단순히 예배소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소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봤어요. 우리 역시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동성애를 그냥 동성애로 개인의 취향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항상 성경에서부터 있어왔던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항상 바른 성생활보다는 어긋난 그 쾌락을 쫓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동성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광장 대로변에서, 광장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 동성애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동성애자를 제가 주례 못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별했다고. 국회의원 선거도, 선교 기업도, 샬롬 스쿨도 그냥 학교 하나 세워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 나라와의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는 다 우산동에 사는 사람은 우산동에 세워진 공립학교에만 가야 되는데, 우산동에서 샬롬 스쿨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공립학교를 떠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냐고요. 단순히 그냥 좀 좋은 학교, 그냥 대안학교 정도가 아니라 샬롬 스쿨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게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게 되고, 왜 이 학교가 자꾸 존폐 위기, 없애버릴까? 자꾸 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세상 나라는, 세상 학교는요, 돈이 나무 돌아가요. 그래서 예산이 나무 들어가가지고요, 페인트를 그냥 칠하고 또 칠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쓰다 남은 걸 갖다가 우리가 채워놓은 게 많아. 때가 되면 바꿔야 된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져 버린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 뭘 사면 본전을 뽑아요. 이해되시냐고요. 안타깝게 이 시대에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려.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지만은 당신을 왜 흔드는지를 몰라.
왜 연어로만을 맡고 있는, 중리하기를 맡고 있는 최은호가, 오찬빈이가 왜 찡찡하게 얼굴이 바뀌는지 몰라. 돈 문제일까요? 아니다고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를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요. 교육 선교사, 그냥 가르치는 일 하지요 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이름 붙이면 그때부터 다르다고요. 에베소를 움직이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라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가 그 도시를 붙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이건 엄청난 왕국의 싸움이죠. 거대한 왕국의 싸움이죠. 오늘 아침에 안술래 권사님이 특송인데 안 나왔더라. 몰라 왜 안 나왔는가. 약간 요즘에 정신을 덜 차리지 않았나. 나는 그 집 딸들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텐데 어찌 왜 기도를 더 안 하나. 큰딸 짝 맞췄고 했으니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나? 우리 교회 왔을 때 맨 뒤에 손 들고 기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안술래야. 언제부터 기도 안 하더라고. 진선미 권사님, 나에게 충성을 다해. 목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로만 숯불갈비를 숯불갈비집으로 바라보면 기도 조금 해도 돼. 그런데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로만 숯불갈비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냥 동네는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교회가 세우는 기업은 아예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왜 그래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동네는 그냥 조금 마이너스 50이라면 교회가 하는 기업은 마이너스 250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진선미, 최은호, 새벽에 주여 삼창 들어보신 분, 최은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최은호 일어나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일어나 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한번 해보세요. 저 소리 새벽에 들어보신 분 앉으세요. 진선미 목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한번 해보. 손 들고 앉으세요. 권사님. 성수가, 위성목이 똑같은 그냥 기업에서 일하는데 선교사 붙여주고 싶어서 붙여주고, 그거 아니다. 우산동을 그냥 우산동으로 바라보느냐, 청사교회를 그냥 청사교회로 바라보느냐, 이건 중요한 감각입니다. 나 말고도 더 좋은 목사가 오면 좋겠다, 떠나면 되는 거야. 주님의 종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마귀가 내가 떠나는 걸 원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난 못 떠나. 대적자가 많으므로 나는 결코 떠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고 재능을 연마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뭘 한다냐? 애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애들로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새벽 되면 힘들어하고 애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영적인 대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 그렇지 뭐 얼마나 뭐 어쩐다냐 이렇게 보니까 우산동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동의 못 하십니까? 우산동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김관원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산동의 수사과에서 광산서에서 근무할 때 일 많았죠.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예요. 제가 광주청 성역공부 인도할 때는 경찰청 숙직실에서 자살을 이어서 할 때 어두워 동네가.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예배당 세워놨을까요? 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 어떻게 여기 이런 건물이? 어떻게 이런 건물이?
여러분 말대로 청사교회가 세다면서요. 백목사가 보통이 아니라면서요. 생긴 걸 보라면서요. 어디 피 한 방울 나오게 생겼냐?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을 이 청사교회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놀고 먹을 집안에 그런 분위기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말고 지금 누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귀신 섬기는 것 말고 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장난이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청사교회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행호 장로 가정교회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조창희 최은영한테 말해줘라. 조창희 최은영 청사교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두 사람 갈등 생기면 해결 불가다. 많은 사람이 조창희를 만만하게 봐요. 착한 사람으로 봐요. 최은영 착한 사람으로 봅니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꼬라지 대행진하면 두 사람 승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은영이 나한테 물었어요. 왜 목사님 우리 결혼 왜 반대하십니까? 나한테 물었어요. 니들 둘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다. 청사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지만 청사교회라고 하는 뒷받침이 무너지면 힘들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계속 섬기지 뭐 옮겼다 말다 합니까? 은정아 잘 봐. 권사님 주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좋았다 구렸다를 수시로 반복한다. 맑은 흐림을 수시로. 나는 설교하면서 그 얼굴을 맑은 흐림을 날마다 보면서 설교하고 있다. 맑음 또 흐려. 맑음 또 흐려. 저는 늘 강단에 서니까 목사님 감정이 왜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베드로 하루 3번? 여러분 하루 30번씩 바뀌지 않나요? 단순히 청춘 남녀로 보니까 왜 결혼 반대하냐 나보고. 내가 최근에 불렀어. 살아보니 어떠냐? 창이 만만하냐?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는 중이에요. 그럼 내가 창이 만나서 물어볼까? 창이야 어떻냐? 만만한 여인이 아닐 겁니다. 양쪽 가문이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2대가 넘어가는데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언제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새벽 기도? 여러분 지금도 술 끊고 거룩한 척 하지만 여러분 술맛 아는 분이잖아요. 신앙 압력 떨어지잖아요. 술 바로 드십니다. 놀라운 건 더 많이 드세요. 그동안에 못 먹은 술 3배, 5배, 10배는 더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다가 그냥 멈추면 좀 안 좋은 삶, 그냥 교회만 안 다니는 삶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추락이 된 모습을 우리 보게 된다고요. 영적인 감각. 왜 그렇게 우산동이 어두웠을까?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 동네가 어때요? 인계교회가 세워진 동네였잖아요. 선조들이 이 교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선웅칠의 집에서 기도처를 운영했고 그 기도처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서 삼독교회를 세웠던 역사를 가진 동네인데 이 동네가 흘러가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우리 동네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는 백목사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나만 죽여버리면 우산동은 어둠의 땅으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마찬가지야. 저 만나서 새벽기도 이렇게 들들 볶지. 여러분 저만 죽으면 새벽기도 다시 사라져요. 지금도 저한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새벽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핑계 대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누가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냐고요. 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니까 애들 통제할 수 있나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시면 내가 가서 장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만만한 얘기 아니잖아요. 에베소를 그냥 에베소로 바라보니까, 우산동을 그냥 우산동으로 바라보니까, 내 자녀를 그냥 내 자녀로 바라보니까, 이야, 신천지에게 한번 붙들려 가면 인생 못 돌이킵니다. 트라우마처럼 다가오는 게 있대요. 신천지에 들었던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똑같대요. 진짜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모든 말이 똑같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 희만이 사기꾼이야. 이곳에 왔는데 다시 내 얘기를 듣는데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대. 가짜이면 어떡해? 가짜이면 어떡해? 이 트라우마처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은 그런 트라우마는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은 쉽게 교회 안 떠나. 그런데 교회를 옮겨서 섬겼던 교회가 있는 사람은 심심하면 교회 떠나버릴 거라 생각해. 무서운 겁니다. 백윤영을 그냥 백윤영으로 바라보니까 또 성질 나셨네, 또 감정이 불안정하시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야, 지금 영적으로 예민할 때구나. 영적으로 공격이 퍼부어질 때구나. 이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안 풀리는 게 많습니다. 본문에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 등장해요. 우리 그곳 가보았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당시에 멋진 직업 중에 하나가 철학자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언변이 좋고 논리가 좋은 철학자는 이 청중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요즘으로 치면 강사료 같은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 교사, 사이비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마술, 주술 등이 보태져서 그 에베소 유적지 가보니까 야, 그 동네가 장난이 아니었겠더라고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티란노스. 아주 수입이 좋은 유명 강사, 철학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티란노스. 이 사람은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란노 소원이라 불리는 이 건물 당시 개인 소유였습니다. 얼마나 건물이 좋았는지 지금도 그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 건물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는 웅변가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비량 사역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시에스타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자요. 이 시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요. 이때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바울은 제자들과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자신도 쉬어야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건물 찾아서 건물 세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티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세워놨는데 놀고 먹고 있어, 휘어 있어. 그 시간에는 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 시간 나한테 주면 어떻겠냐 하면서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때려치워버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가 못하면 때려치워버리지가 아니라고요. 우산동에서 청사교회 위치, 청사교회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당연히 놀고 먹어야 될 시간인데, 누가 돈 주는 거 아닌데 내가 쉬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어둠이 덮어버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요, 공식 예배에 못 나온 사람 집을 찾아가서 1대1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못 드린다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잖아. 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렇게 흘러 넘어갈 때 그 집안의 역사는 없어. 어떻게? 1대1로 갖게 해요. 저도요, 신방 가서 1대1로 신방해보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나는 오늘도 71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분이어서 두려웠는데, 우리 준원이가 지금 계속 공부를 못 끝내가지고 이어가는데, 나를 아는 준원이 있어서 얼마나 오늘 반장시켰네요. 바로 여러분, 1대1로 가서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1대1로 둘이 예배를 드려요? 쉽습니까? 정경수 권사는 자기 아들, 진짜 내가 하성이 봤을 때, 이야, 만만한 아들 아니야.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 이리 와 하성아 해가지고 계시록 내 공과 펴놓고 같이 공부한다네. 몰라,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채우는 말 들어보면 다를 수가 있어. 그 엄마 말하고 채우는 말하고 또 틀리더라고. 채우는 성경서 말에 의하면 하성이 이리 와라 딱 이렇게 한다는데, 채우는 말 들어보면 하성이만 보면 쫄쫄 맨다 그러더라고. 또 그냥 엄마 아들로만 봤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 전술을 가르치면서 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는 명절 때 식구들 모였을 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아. 정말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고 한쪽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집안이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명절 때 다 한쪽에 술 먹고 놀고 있는데 예배드리자 모여라 이래. 명절 때 나도 싫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은 계속 술 문화가, 도박 문화가, 어둠의 문화가 덮어버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하게 했을까? 여러분 집안에 새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에 암흑은 이미 덮어져 있잖아요. 어둡잖아요. 너무나도. 여러분 형제간들끼리 만나고 사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들 형제간들끼리 죽고 못 사는 사이 별로 못 봤습니다. 육적인 형제들하고 안 만나고 살더라고. 대부분 다. 난 그것도 신기해. 우리 교회들 볼 때마다 집안이 썩 좋은 분위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저보고 부드러운 목회 해달래.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도 뻣뻣하던가요? 아니, 영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그걸 감정과 결부시키십니까? 오여도 권사께서 권사사역회를 모이는데 한 번은 주일날 음식을 준비해서 모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주중에는 다 나름대로 일들이 있어서 모이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사역장이 음식을 친히 준비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모인 거야. 시간의 문제가 아니네요. 모여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면 모일 수 있네요. 다 이래저래 빠진다고 핑계할 때 사역장이 음식을 만들어서 와버리니까 미안해서라도 오네요. 자꾸 양육사들이 어떤 집에서 예배드리자고 할 때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집을 빼버리네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와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면 그 집은 이미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곳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단순히 조금 장소를 내놓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일이네요. 이걸 모르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하지 말아 버려라, 이렇게 가버린다. 제가 선거 당일날 새벽 예배를 쉬고 가족 간에 모여 예배하고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명필 시장이 나보고 이래. 목사님, 사실은요, 교인들이 진짜 원했던 건요, 새벽 예배 쉼이 아니라 수요예배 저녁 예배 쉼이었어요. 와, 난 상상을 못했던 일이야. 놀랍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교회 다니지 마라. 나는 양육사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육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저도 15년쯤 여러분들과 모임을 다양하게 인도하다 보니까요, 올해 처음으로 나는 교구사역장 모임을 취소했어요. 교구사역장 모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기 싫어, 나도. 누군가가 뭔가 다 떠나자는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기 싫어. 그리고 양육사 전체 애찬에 없앴어. 교구별로 모이자 그랬어. 제가 장담하건대요, 한번 없앴잖아요, 다음에 못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50명 60명 밥을 해주면 돈이 100만 원 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100만 원을 담임 목사랑만 밥 먹으면, 담임 목사와 총무랑 같이 밥 먹을 때 나는 100만 원이 다 우리가 놀 줄 알았어. 근데 10만 원 20만 원으로 끝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체 모일 때는 없는 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줄여서 모임 가지니까 80만 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이려고 하면 모여지지만 안 모이려고 하면 안 모여집니다. 느끼시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 난 바울이 왜 반대가 심한데 안 떠났을까? 안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샬롬 수쿨에 입학을 했어, 누군가가. 근데 우리는 샬롬 수쿨의 가장 큰 벌은 뭐냐? 퇴학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퇴학을 시켜달래. 퇴학을 시켜달래. 더 이상 벌이 아니야. 깨달았어. 이야,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뭐라고 말했냐? 너는 퇴학 안 시킨다. 넌 학교를 못 떠난다. 넌 절대로 못 떠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야,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모이고 나면 좋았다고 말하는데 항상 모이자고 할 때 가장 먼저 싫은 감정을 표현해, 그 사람. 모이고 나면 항상 그 사람은 좋아해.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단 전체가 다 모이다 보니까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한쪽에 잠자는 사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뭔가 계속해서 모임을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 편합니다. 전략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건을 좀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드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송승관, 김하나 이 가정도 우리 교회 통독했습니다. 근데 승화를 제가 바라볼 때마다 목사를 좋아합니다, 지금. 근데 승화가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딱 가져버린 순간 그 집은 승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 부모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화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영적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송승관 집사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승화가 변화되었다고 믿는지. 나는 절박하고 다급한데 변화된 거 아니야. 변화된 거 아니다고. 아들이 지금도 직장 못 정하고 지금도 인생의 목적지를 못 정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절대 굴복 안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 아들 뒷바라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 굴복 안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굴복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 안 돌이켜집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실국장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줬습니다. 실국장. 각자 덩어리를 맞고 살아라. 문제는 뭐냐? 그냥 어떤 자리 나눔 한 줄 알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각자 분야를 나누어서 이 자리는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부분 빵꾸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의 사역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산동의 사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청사교회 신앙생활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감정으로 받지 말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식 안 풀리면 우리 인생 안 풀립니다. 풀어야 됩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라. 영적으로. 왜 이렇게 내 아들은 쉽게 삐치고 돌아지고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일수록 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큰 기도가 필요한 큰 기도가. 큰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샬롬의 기도팀을 붙이고 가정교회 기도팀을 붙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들만 하면요 기도의 불기둥이 우리 집안을 향합니다. 가정교회만 나오면 가정교회 불기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안 그렇습니까? 교구 연합모임에만 가면 교구의 기도불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박종서를 왜 넘어뜨렸을까요? 박종서가 왜 자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가정의 이야기는 제가 그건 가정이 알아서 할 문제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 야, 은혜 찬양팀이 싫어하는구나. 양성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혜 찬양팀을 세워줘서 감사하다. 자신의 인생이 필요한 게 기도였는데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겠대. 목요기도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하겠대. 말한 그 다음 주부터 사라져버렸어.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손천에 뭐 어떤 얘기를 해. 내가 또 깨달은 거야.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은혜 찬양팀. 마귀가 보통 은혜 찬양팀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이 찬양팀만 돌리면 역사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냥 한 사람이 공로라도 자빠진 거 아니야. 의사가 보더니 이래. 이거 교통사고 나도 이렇게 안 부서진대. 파사버린 거지. 얼마나 잔인합니까? 온 집안 식구가 기뻐했대. 찬양팀. 부셔버리잖아. 야, 깨달았어. 김민 집사 정신 차리고 사명감 가지고 찬양 인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광산구, 우산동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시티에서 중계차가 온대요. 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래요. PD부터 방송국 직원이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방송국 직원만 그날 우리 방 5개를 내줬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실황으로 보도가 된대요. 이게 우연입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저보고 오래요. 미국 80개 교회 연합집회를 저보고 하래요. 우연입니까? 인계교회, 인계마을, 마을 스테이,
우리 이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근데 나는 이것들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자꾸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그러니까 늘 이 팀들이 삐쳐. 난 정말,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실국장급들을 여자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역자로 보지 여자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앞에서 공주인 척 하려고 그래. 그건 남편하고 할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저랑 대화를 해야지. 실국장이 뭡니까? 월급 많이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시잖아요. 부디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면 반드시 놀라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1대 지나고 2대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금 김은주, 엄마 김은주, 며느리 김은주, 뭐 아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노영창, 노영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투민이 은민이 섰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수 넘어가는 중이지. 우리 찬재 넘어가는 중이지. 제가 찬재에 글도 썼습니다. 노랑머리 사진을 제가 자꾸 찾아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이렇게 왔는가. 노랑머리 박찬재. 그거는 10주 양육이 끝나서 상당히 그래도 신자 같아진 뒤의 사진이야. 진짜 처음 왔을 때 진짜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잠바 입고 노랑머리. 자기도 너무나도 그 사진이 신기해. 여기서 삐그덕 거리잖아요. 찬재 끝납니다. 지금도 찬재의 날개는 안 사라졌습니다. 펴면 날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지. 그래서 함부로 삐지지 마십시오. 함부로 교회에서 성질내고 감정풀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산동의 역할, 청사교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봤을 때 제가 또 감정이 흔들렸구나 그러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냐. 우리 교회 와서 부부가 행복해진 집이 많대. 마귀는 얼마나 내가 배기 싫겠어요. 나 아니었으면 예배 시간에 같이 안 앉을 거고, 여보 당신하고 안 부를 거고, 각방 쓸 건데 내가 와서 둘이 붙여놨고 여보 당신 할 게 얼마나 배기 싫겠어. 마귀가 저만 자빨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안 자빠지는 거야. 많은 분이 나보고 혈압 있으시죠? 당뇨 있으시죠?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왜? 생긴 것이 뚱뚱하게 생겼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물론 운동하는 짓거리를 보고 먹는 것을 보면 혈압, 당뇨 다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인 관점에서 저를 향한 축복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까 오늘까지 제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기도 안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찬양팀 새벽 노래하는 거 보는데 힘겨워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왜? 그냥 찬양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요, 이 땅에 귀신을 통곡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새벽에 저도 해보니까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에 경배와 찬양, 귀신이 통곡하는 시간.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가정교회 양육사들이요, 불같은 시험이 많아요. 이 감각 아주신다면 양육사님들 새벽 예배 안 빠지실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예배소보다 더 어둠의 영이 가득한 동네지만은, 우리는 이 동네를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통로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겹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버스까지는 아니고 봉고차까지는 오네요. 하나님이 보내줬을 때 책임질 만한 불이 돼야 돼. 밑불이 돼야 돼. 내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샬롬 스쿨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새벽 예배 때 그 정도의 강력한 기도가 올라올까? 그게 나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희야 저희 뺑. 누구든지 와서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내가 우리 박세원이랑 이 젊은 친구들 만나 대화 많이 나눠보는데 진짜 젊은데 마귀의 공격들이 얼마나 심한지 불같은 시험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감각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다. 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할렐루야. 저도 이 감각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이 교회를 섬길 테니 여러분도 감정 빼시고 이 감각으로 역사를 주도하고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우리의 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전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리니 예수님을 대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시험 걸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하며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너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승리 찬송 불러야 돼요. 영원토록 결단합시다. 결단. 번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불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상만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상만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의 곳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넘치는 맘에 우리를 날려본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실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